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산과 들과 바다 달고마다 주의 국기 날리며 강하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하고 선전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경배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뭄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갈라져 헐떡이는 대지 위에 주께서 허락하사 단비를 내리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마음껏 부으사 메말라서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시어 주사 너그러운 마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먼저 손 내밀어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여서 주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의 값으로 세우신 한일교회를 사랑하사 주의 정으로 세우신 오계강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말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감으로 인하여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정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참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단위에 세우사 40여 년의 세월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김성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단을 내려오려 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긴 세월 동안 종으로 사용하셨으니 그 수고를 다 갚아 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귀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주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중직자들도 세우셨사오니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성장 발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혼권을 위하여서 세계 각국 오지에서 목숨 바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의 앞길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1분 1초를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뭉치면 살고, 흉내도 못 내겠네요. 흉내 내는 사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좌익 우익 막 분열되고 그럴 때 그 국민들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미국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한참 독립 전쟁할 때 어떤 뭐 그 영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식민지 주민들이 뭉쳐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왠지 뭉쳐야 살 것 같죠? 흩어지면 죽을 것 같죠? 너무 익숙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같이 뭉치고 힘을 합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뭉쳐서 죽는 경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뭉쳐서 죽는 경우 못 보셨나요? 아마 이런 경우가 그러겠죠. 조류독감.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이게 조류독감이 확산이 되고 해서 이제 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정도에 그게 다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닭들이 돌아가셨냐 하면 숫자가 1588만 4천 마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1500마리가 아니고 1588만 4천 마리. 우리나라 인구 숫자를 5천만으로 한다면 5분의 2 정도 아닌가요?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어쨌든 뭐 한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숫자, 엄청난 숫자의 닭과 오리들이 산채로 매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조류들에게 그런 감염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쉽게 말하면 좁은 공간에 효율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좁은 공간에 너무 과밀하게 밀집시켜서 이렇게 키운 것이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공간에 그렇게 가두어서 키우다 보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 들어오면 바로 감염되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닭의 분변, 좋은 말로 하면 분변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똥, 닭똥 1g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닭의 응가 1g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있냐면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양계장에 닭이 10만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감염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응가 한 번 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온 그 동네가 다 그 감염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밀집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경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가 뭐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도 충분한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공격성, 폭력성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질병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주장을 했고 이 이후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밀집시켜 놓으면 병 생기고 정신도 이상해진다 무슨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모으죠. 효율성 때문에 또 수익성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모여드는 이유도 많이 모이는 사람 많은 그런 곳에 가야 또 해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조류독감 이야기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뭉쳐놓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일에는 잘 뭉쳐야 되겠죠. 좋은 일에는 뭉쳐야 될 텐데 좋지 못한 일에는 절대적으로 뭉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로 뭉칠까요? 안 좋은 일로 뭉칠까요? 안 좋은 일로 뭉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 안 좋은 일로 뭉쳤다가 망한 경우 기억나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탑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왜 흩어지는 것이 왜 사는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신 분들은 바벨탑 사건 보실 때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보다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10장 창세기 10장 3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언어를 따라 지역을 따라 민족을 따라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언어가 나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말이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10장에서 이런 얘기가 다 언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언어가 나뉜 것이 창세기 10장일까요? 창세기 11장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장들은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25절을 시점으로 봅니다. 25절에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 벨렉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셈 족보 쭉 나오는 중에 또 누구누구 이름들 나오는 중에 벨렉이라고 하는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벨렉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바벨탑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족보 중에 어느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왜 앞에 언어가 도대체 10장에서 나뉜 거야 11장에서 나뉜 거야 하는 의문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벽돌을 열심히 굽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벽돌을 굽습니다. 굽는다는 것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역청을 가지고 또 벽돌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일들을 합니다. 그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죠. 건설 경기가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죠. 열심히 벽돌 굽고 만들고 성 쌓고 탑 쌓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이 잘하는 행동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 본문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계기 잘 아시죠? 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큰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모습입니다.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살만한 곳을 발견하고서 신할평지 만났을 때 여기가 참 좋겠네, 살기가 좋겠다, 괜찮겠다, 정착할 만하겠다, 그러고서 그곳에서 이제 모이기를 힘을 쓰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무슨 소리야, 안 돼, 그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하기 싫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서로 격려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마음을 모으자. 서로를 그렇게 격려를 해가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설득시킵니다. 자, 무슨 일에 설득을 하고 마음을 모읍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에 지금 사람들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도시 만드는 게 나쁜 일입니까? 망대 쌓는 게, 탑 쌓는 게 나쁜 일인가요? 문제는 그 동기가 문제죠.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동기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왜 잘못된 동기일까요? 본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온 지역에, 온 세상이 흩어짐을 면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노아 시대 때 한번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태초에 주셨던 명령하고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흩어지라는 명령입니다. 땅 곳곳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그 성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흩어짐을 면하는 것. 하나님은 흩어지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역시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성과 탑을 쌓아서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대. 물론 이제 뒤에 세대가 지나면서 그거 이야기로만 들었겠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 일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다는데 이것 봐, 언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지 모르잖아. 그 심판에 스스로 맞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스스로 내 안전지대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탑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비단 바벨탑 쌓는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느 시대나 다 마음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아서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저 멀리, 너무 멀리 있는 저 아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내려가서 좀 살펴볼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몰라서 알아보려고 내려오시는 그런 일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펴보셨을까요? 틀림없이 저 죄를 짓고 있는데
내려오셔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펴보셨을까요? 내 인연들, 내 이 녀석들, 너희들 이번에 걸리면 딱 죽을 줄 알아. 다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마치 원수 갚듯이 내려오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었다면, 너희들 딱 걸려서 이제 다 죽을 줄 알아, 그런 마음이었다면 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쓸어 버리셨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고마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려오신 것은 그 기회를 주시려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자세히 살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을 게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한없이 악한 길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제동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는 항상 가속도가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대한 제동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헌법이 있는데 교회의 헌법이 우리가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제동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동 장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브레이크 안 걸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 녀석들 완전 다 망하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그렇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이 이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 언어를 썼다는 것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이 갈리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되었다는, 안 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인 그 언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 복이 지금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었다면
참 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나 슬플 거고 희망이 없을 텐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크게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대답하기가 좀 그러죠. 바벨탑 사건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고 이들을 흩어보내심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일단 방지했고요. 또 뒤에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징계는 있었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첫 시작은 언어가 하나였더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세계 곳곳으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원하셨던 건 무엇이죠? 태초에 주셨던 명령, 노아 홍수 이후에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계속해서 흩어져서 너희들이 사는 곳곳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명령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기만 하는 겁니다. 모여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될까요? 흩어져야 될까요? 교회는 모여야 할까요? 흩어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셨는데 참 애매한 대답이죠.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이기는 모여야죠.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또 모여서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속한 직장, 사회,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그 족보들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냥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탑도 다 무너지고 언어도 혼잡하게 됐더라. 그냥 하나의 동화처럼 이해를 하면 쉬운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족보가 쭉 나오고요. 노아 족보가 나오다가 오늘 11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셈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다음 10절부터는 또 셈 족속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벨탑 이야기는 어디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셈 족속의 족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 셈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셈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인데요. 처음 나오는 사람은 첫 번째 주인공,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질 주인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 끝에 나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 이제 족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첫 사람, 끝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셈 족속의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 11장 32절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쭉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민족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 앞뒤에 나오는 셈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 요것을 요런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냥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언어가 다 꼬였어,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바벨탑 이야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만큼 높아지르고 교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플랜을 지금 작동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과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길이 안 열려요. 되지 않지만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크게 높이실 때는 그게 되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계속 이어져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놀라운 사건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방언.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방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는 방언, 알라라다다라 하는 그 방언과 이 방언 다른 방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성령이 임하면 아다다다다다 한다는 방언하는 것과는 다른 방언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이제 오순절 개통하고 성경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방언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말의 방언이 아니라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 죄 때문에 언어가 다 갈리었잖아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흩어 보내시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다시 흩어 보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흩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은 바벨탑 시대와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이려고 합니다. 모입니다. 왜 모이죠? 왜 자꾸 뭉치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모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들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나를 믿어야지, 누가 나를 지켜해 주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흩어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새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고 성과 탑을 쌓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중국 선교사님이신 정상섭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김민섭 집사님, 유성민 집사님, 우리 예배 전에 베이스 하시는 집사님, 둘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는 아마 딸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이제 주보에 이제 여러분 구역이나 식구들 중에 이제 입원하신 분 또 이렇게 아기 낳으시거나 개업하시거나 좋은 소식들은 좀 알려주시면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함께 또 알고 같이 축하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임시 재직회로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면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 그 물질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감사와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 땅 가운데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얼굴 비춰진 우리 주찬이에게도 환영의 박수. 칭찬하는 주인공 제가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8월 15일 날 하는 날이죠. 무슨 날이죠? 어디 간다 그랬죠 제가? 어디로 가요? 철원 한탄강으로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찬조하시고 찬조하시고 예를 들어서 몇 명 참가할 거다. 남상우, 네, 상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회의가 있어야 되니까 임원들은 그 연습 전에 잠깐 모일게요.
끝나고 모일까요? 한 10분이면 될 거예요. 그럼 끝나고 임원들 잠깐 10분 정도 모였다가 다른 광고는 없고 연수 잘 참여해 주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대장님 기도